263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263장입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하신 후에 우리 구종심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오늘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구나 주의 보혈 능력이 크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죄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도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하지만 보혈의 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참수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예배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만 아니라 삼손 같은 부족한 사람도, 기생 라합도, 다말 같은 여인도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전당에 올려놓아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며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헐으신 주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십자가의 도가 그 율법의 완성임을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깨우치게 하시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며 아멘. 부활의 소망을 놓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고통과 아픔을 싸매시고 또 거두시며 그 긴 외로움과 긴 그 싸움으로 영과 육이 지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실로원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한 아시고 아버지께서 또한 저희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사랑하는 귀한 우리 양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에게 신령한 꼴을 먹일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6장 말씀입니다.
6장 전체를 다 읽고 하는 것보다는 한 단락씩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먼저 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보증하지 말라라는 내용들이 잠언에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이 6장 1절에서 이 5절 말씀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담보하지 말고 남들을 빚 보증을 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잠언 6장 전체에서는 제목을 교만하지 말라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결국은 남들에게 보증하고 빚 보증을 쓰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우월하다라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의 부탁을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그 모습의 위치에 있다라는 그 교만함에 의해서 결국은 그 올무에 빠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어려서 참 가난한 시골이다 보니까 그 큰형, 둘째 형님, 큰형님은 이제 서울 철도고등학교를 다녔고 둘째 형님은 부산의 해양고등학교를 다녔고 다들 이렇게 수업료니 뭐니 뭐 이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는 학교를 다녔지만 그곳에서 그 자취하고 이러면서 그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시골 살림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보증을 좀 세워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증 세우는 일들이 아주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큰 집에 가서 보증을 좀 서달라고 했었는데 큰아버님이 보증을 안 서주셨어요. 안 써주셔서 참 다행히도 서로가 그때 당시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서로 얽히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냉철하게 저는 좀 보증을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참 그 사업하는 친구가 하도 쫓아다니면서 참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부탁을 하길래 세워줬던 것이 참 큰 모습으로 데미지로 다가오더라고요. 나중에는 그것을 벌써 몇십 년 된 빚인데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참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오늘 말씀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결국은 사로잡히게 되고 참 그 입으로 내가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 복잡한 그 올무에 얽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아주 겸손하게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간구하고 빠져나와라. 간구하고 빠져나와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을 해라. 참 속된 표현으로는 얕게 살아라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말씀대로 표현을 한다면 지혜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라. 결국은 교만하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알고 세상의 그 큰 넓은 세상을 깨닫게 되어지면 나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출 수밖에 없는데 조금 가졌다고, 조금 사업에 성공했다고, 조금 어떤 남들보다 공부를 잘한다고 뭐 이러면서 그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 우월주의를 사탄이 살짝만 건드리면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너 반드시 사업에서 성공해서 그 이상으로 갚아라. 참 얼마나 교만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결국은 사냥꾼의 손에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새가 그물에 걸리게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을 제가 참 예전에 술 마시고 다니고 할 때 우리 구사모에게 참 많이 듣던 이야기들인데 술을 많이 먹는 분들은 게을러집니다. 왜요? 밤늦게까지 먹어야 되고 그 다음날은 참 일을 하게 되면 새벽같이 해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울 수밖에 없고 졸을 수밖에 없고 더 잘 수밖에 없고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보게 되면 참 잠도 많고 참 졸음도 많고 그런 이유들이 너무 밤늦게까지 그냥 나를 세워가면서까지 즐기면서 산다라는 것, 또는 컴퓨터 게임에 빠져버린다는 것, 이런 것들이 참 게으른 자라는 표현, 게으른 자의 표현, 부지런한, 그 반대로 부지런함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오늘도 참 우리 선교농원에 올라가서 참 양봉을 바라보면서 아주 흐뭇한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물론 개중에는 몇 통은 참 초라한 모습으로 그냥 명색만 유지하고 있고, 또 어떤 볼통들은 아예 여왕이 없어져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이러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양봉 작년에 그 사진 찍어 놓은 것들, 동영상 촬영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작년 4월 13일 날 제가 그쪽으로 우리 여기 볼통을 이쪽 교회 앞에서부터 가지고 옮겼더라고요. 근데 4월 한 20일 정도 됐을 때에 그 세력하고 지금 벌의 세력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거의 한 달 정도를 더 키우게 되면 우리 벌들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근데 이 벌들은 가만히 보면요, 각자가 맡은 부분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성실합니다. 그 부처를 맡고 있는 그 벌은 그냥 경계에 그렇게 충실하고 또 나가서 역봉이라고 그러죠. 일을 해가지고 꿀을 채집하고 물을 빨아오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미네랄도 빨아오고 하는 그 역봉들, 그 일하는 벌들은 또 그것에 그렇게 충실한 거예요. 참 군데군데 보면 벌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냥 뭐 지금 당귀 이파리라든지 어떤 방풍나물 이런 것들이 싹이 한 5cm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 틈바구니에서도 뭔가를 빨아가나 봐요. 그러니까 벌들이 막 파고들고 있고, 어떤 흙에 뭐 물이 약간씩 있는 곳,
그런 새싹이 싹 돋는 부분 이런 곳에 하여튼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지런한 모습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볼통들은 군사가 그만큼 많아지죠. 많아지면서 그렇게 세력이 좋아집니다. 세력이 좋아지면 거의 그 벌 한 통에 평균적으로 3만 마리 정도를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아카시아 꿀을 이제 이렇게 따게 될 정도가 되면 거의 한 4만 마리, 5만 마리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는 것, 열심히 산다는 것이 이렇게 결과물이 드러나고 하나하나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에 참 감사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열심히 살고 그만큼 부지런하게 살게 되면 그만큼 좋은 열매들을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법을 정해놓으신 거죠.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그렇게 당신의 섭리를 정해놓으셨고 법을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기는 것은 사람들이 어기는 거죠. 게을러서 어기고 교만해서 어기고 그러는 거예요. 10절부터는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부리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불량하고 악한 자들, 그들은 서로 눈짓으로 막 그 악을 꾸미고 또 남들 보지 못하게 발로 발밑에서 발로 툭툭 건드리면서 뜻을 모으고 이렇게 어두운 데서 남 보지 않는 곳에서 못된 짓들을 서로 꾸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 참 그들의 모습들을 저는 2007년도에 참 영종도라는 곳에서 설계를 파견 나가서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다 부동산 지금 LH에서 난리가 나지만 부동산 투기꾼들이죠. 그때 당시에 영종도, 무의도 그쪽이죠.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이쪽을 개발 바람이 일어나서 그쪽을 다 그 영국에 있는 그 회사가 와서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아주 홍콩과 같은 그러한 싱가포르와 같은 그러한 대규모 관광 단지를 만들겠다, 관광 도시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것이 되어져서 그때 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땅을 대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답으로 돼 있고 산으로 돼 있던 땅들을 대지로 만들고 건물을 지으면 땅값의 값어치가 보상가가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 또 건물까지 지어지게 되면 나중에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게 되면 그러한 분양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영종도 쪽에 투기를 해놓은 그 부동산 프로들, 그 사람들이 계획하는 그 일들을 제가 설계를 하는데도 돈은 버는 건 좋지만 그들이 계획하는 그 모습들은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들은 와가지고 하는 말끝마다 어떻게 하면 악을 꾀할까, 어떻게 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갈까, 심지어는 인천시장까지도 교체를 해버릴까, 이런 궁리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인천시장을 올감해서 이쪽을 자기네들 뜻대로 풀어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한동안 예전에 아파트 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그랬었는데 언제부턴가는 그런 단속이 없고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을 하는 게 돼버렸어요. 그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 IMF 오고 나서는 다들 IMF 극복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어가지고 투기에 대해서는 생각들도 못했는데 그거를 IMF 극복하고 나라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이러느라고들 다들 정신이 없었을 때에 이 투기꾼들은 말도 못하는 투기들을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LH에서부터 이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또 부동산 투기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자꾸만 드러나게 하시는 것,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 우리 몸에도 그러잖아요.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자꾸만 드러나듯이 그것이 드러나서 치료를 아프지만 도려내서 수술해서 잘라내서 치료를 하듯이 사회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창조해 놓으신 사회고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병들게 하고 그것을 아프게 하고 하면 도려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쉽게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건강해진다는 것은 진짜 살을 내는 듯한 그런 고통이 수반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기도 가운데에서도 있듯이 채찍을 맞는 부분들, 십자가에 못 박히는 부분들, 그런 것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고 다시 거듭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7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지금 17절에서 19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한 눈,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한 눈인 거예요. 결국은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사랑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겸손해지고 내 삶이 윤택해지고 모든 일들이 건강해져요. 그것을 못하면 결국은 내가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무슨 보이지 않는데 무슨 힘이 있어? 내 주먹이 힘이고 내 돈이 힘이고 내 권력이 힘이지. 이게 다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해요. 저도 예전을 돌아보면 요즘에 와서 특히 더 기도 가운데에서 내 안에 참 내가 직접 발견하지 못했던 그동안 내가 오히려 참 드러내기가 두려워서 못 드러냈던 그러한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만 끄집어내서 기도를 합니다. 자꾸만 끄집어내서. 그래야지만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것들이 떨쳐나가지면서 내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정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들,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렵지만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힘이 있다고 무차별적으로 약한 자들을 피를 흘리고 있는 지금 미얀마 사태,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아파할지 모르겠지만 그 차남 되시는 분이 신학을 하신답니다. 물론 목사님이 되고자 해서 신학을 한다고 하면서 그분이 참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내용은
당신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교회를 나오겠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광주에서 수백 명을 그렇게 죽였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그분이 죽기 전에 회개하고 참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면 저는 용서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광주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며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분들은 힘들겠죠. 용서하기가 많이 힘들겠죠. 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되시는 분은 광주를 찾아서 무릎 꿇고 또 사죄를 했고 아마도 그 전두환 대통령의 차남 되시는 분은 아마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참 테러를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참 나와서 눈물 뿌려가면서 회개를 하는 그러한 일이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참 분란을 일으키는 자, 우리도 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들을 이렇게 남들의 약한 점들, 어떤 허점들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어찌 보면 그분에게는 비수가 돼서 꽂히는 가시가 되어서 꽂혀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될 수 있으면 내가 될 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분은 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남들 이야기들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절부터 35절까지는 참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에서 시작하면서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방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너무 많이 가진 자들, 적당히 가져야 하는데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또 아비의 명령을, 어미의 법을 제대로 따르기가 어려워요.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상속되어진 명령이고 상속되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저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명령은 등불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고 법은 빛과 같이 우리들을 환하게 비춰줘서 우리가 어두움에서 넘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것이고요. 또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훈계의 책망은 곧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다.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걷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 그곳에 목을 매는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많이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냄새를 맡고 사방팔방에서 덤벼듭니다. 그래서 보증을 쓰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돈을 사기를 쳐서 뺏어가기도 하고
또 여자들은 또 그 돈 냄새를 맡고 이방 여인들이 달라붙고 또한 음녀들이 달라붙고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 지금 삼성가의 그 문제점들이 계속 올라오곤 하는데 그 마약 성분에 대해서 결국은 마약이죠. 돈을 주고 정당하게 처방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것을 투약받고 하는 것들, 돈으로 마약을 사는 것이죠. 의사가 사인했기에 법은 위반되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그런 부분들. 27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방 여인, 악한 여인, 음녀, 통간, 간음 이 모든 것들은 불을 품는 것과 같고 숯불을 발로 밟는 것과 같은 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이제는 간통죄도 우리나라에서도 사라져버렸고 참 그런 부분들을 처벌할 수도 없는 상태. 조금 있으면 이제 자유라는 명목하에 어떤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에 동성애자까지도 포함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 결국은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 유명무실한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 성도님들만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바로 세워가는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이렇게 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주님에 대한 어찌 보면 고백일 것입니다. 그 고백을 세상 가운데서 실천해서 세상이 건강하게 되고 우리들의 가정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71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271장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그 주님을 바라라 그의 사랑하리라 자비하신 주의 마음에 가슴 치며 동행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땀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네 이 죄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해방하지 않으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